에베소서 5장 3절로부터 7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리고 오늘 읽을 게 3절부터 7절인데요. 5장 1절, 2절과 3절부터 7절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but입니다. but. 근데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이 but도 접속사죠. 이미 그 언급된 것과 대조되는 문구나 절을 소개하는 데 사용하죠. 접속사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처럼 자주 사용되는데 therefore가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쭉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라면 이 but은 앞에 나와 있는 것과 상반되는 다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 이 but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절을 읽을 때 1절, 2절부터 읽어 나가고 그 다음에 but 하고 이제 3절을 읽어 나가면 문장의 흐름이 제대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 사랑의 판타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했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판타지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침례식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연합의 개념도 판타지라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새 탄생하고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비전이고 환상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환상이고 우리가 가져야 된다. 십자가에 주님만 달리신 게 아니라 사실은 율법도 달렸고 사실은 나도 달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도 일종의 영적 판타지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판타지를 발전시켜 나가고 그 속에 푹 잠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절로 들어오면서 but, 그러나 라고 하는 앞에서 말한 것을 현대용어로 말하면 영적 증강현실이라고 해요. 영적 증강현실. 그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경을 탁 쓰면은 거기서 그 안경 속에 새로운 세계가 쫙 펼쳐지는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증강현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참으로 현실은 어떠냐, 이 세상은 어떠냐, 이 세상에 만연된 전염병처럼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잘못된 사랑, 이 잘못된 사랑의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게 만들고 경고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며 오늘날 세상은 성적 판타지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이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갑자기 어조가 바뀌었죠. 1절, 2절에서 사랑의 언어들, 아름다운 언어들을 묘사했는데 갑자기 부담스러운 단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단어들을 자세히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모티브가 섹슈얼, 성적인 동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이렇게 그것으로 전체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그렇게 분석하고 있죠. 네. 오염된 그 성의 판타지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세 가지 용어를 바울이 써. 첫째는 음행이라는 용어를 썼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 용어를 썼는데요. 하나씩 살펴볼 때 음행이라는 게 뭡니까? 성적 부도덕을 말하는 거죠. Sexual immorality 혹은 fornication이라는 영어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썼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에서 나온 건데,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것의 정의를 이렇게 썼어요. 음행이 뭐냐? 간음이 뭐냐?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강간이나 간통, 성매매를 포함하며 미혼인 사랑과 성관계도 포함된다. 정확한 성경적 관점입니다. 이게 음행이고,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이라는 말은 불결하다 혹은 uncleanness라는 말입니다. 잔 맥카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더러운 것이라는 요 단어를 썼는데 무덤에서 썩어가는 시체의 그 썩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무덤 안에 썩어져 있는 모습, 이게 이 단어의 사용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음행을 얘기했고 Ephesians chapter 5 verse 3 to 10, 7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좀 뭉뚱그린 거죠. 뭉뚱그려서 하나의 주머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이 오히려 참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그 당 음행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부수되는 everything이 그 포켓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엄청난 성적 타락상을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적나라하게 동성애가 표현되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떠나서 오늘날을 세상을 봅시다. 2000년 후죠. 2000년 후의 오늘날은 이 문제가 더 악화되었죠. 요즘은
서와 성애라는 든지 성을 전환한다든지 성적 정체성이 굉장히 혼돈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과 혼인제도가 깨지고요. 끝도 없는 탐욕으로 인간이 인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동물화되고 있습니다. 말은 참된 인간성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참된 인간성을 파멸에 이끄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들이 학교에도 주입되고 엘레멘터리 스쿨에까지 초기 교육의 접목이 돼가지고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잘못된 정체성을 강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것이 AI하고 접목이 되면은 정말 세상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이르게 되는 단계까지 미래는 가게 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모든 것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어떤 상태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세 번째 단어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보면은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어떤 성경에는 greed라고 설명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covetous 하는 아주 탐욕스러운이라는 그런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탐욕과 탐심은 이렇게 함께 가는 거죠. 우리가 탐욕을 흔히 재물이나 어떤 물건에 대한 탐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몸에 대한 탐욕입니다. 남의 아내에 대한 탐욕, 남의 남편에 대한 탐욕을 의미하는 그거 통하는 말씀이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끝없는 성적인 쾌락, 끝도 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단어를 얘기했어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세 가지를 함께 종합하면 뭐가 등장하냐면 괴물이 등장합니다. 괴물이 등장해요. 이 괴물은 겉으로 볼 때는 괴물스러워 보이지 않고 아름답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속은 괴물입니다. 이 괴물의 정체성을 분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괴물은 나중에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것을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자를 농락한 후에 지옥에 떨어져 징벌을 받는 난봉꾼의 그 전설이 된 그 유명한 돈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돈주왕은 오늘날에도 사랑 없는 섹스의 화신으로 인용되는 아주 부정적인 존재인데 지옥에 끌려간 돈주왕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1003명, 천사가 아니고 1003명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저승사자에게 자랑을 해요. 저승사자에게. 지옥에 떨어져서. 그런데 단 한 명의 이름도 몰라. 그러니까 사랑 없는 섹스. 이것이 오늘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하는 이 구절에 앉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 그 말씀은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위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단어와 연결된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3+3.
저기 백화점 같은 데서 미국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1+1은 하죠, 그죠? 근데 여기 3+3이에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다 뭐와 관계되냐고 하면은 성적인 것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추한 말. 영어 성경에서는 obscenity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은 뭡니까? 외설, 음란, 음탕한 말. 그거를 누추한 말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음란한 말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도 그 말과 상관이 있는 말이에요. 희롱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 단어는 돌린다. 말을 언어 유희예요. 그래서 희롱하는 농담, 상스러운 성적 농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 거다. 손을 안 씻고 밥 먹었다고 예수님이 비난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지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탐하는 것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게 5절에서는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런 표현도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성을 탐하는 겁니다. 성을 탐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이 우상이 됐다는 겁니다. 성이, 섹스가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난 못 산다. 그러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산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갖다 놓은 겁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갑니다. 내 인생에서 성이야말로 삶의 극치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탐심이고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이 나의 예배다. 그것이 그렇게까지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중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행동과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오염된 성문화로 인해서 참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면 자신을 보존하고 내 영적인 순결과 경건한 언어와 대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왜를 물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인정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까? 아니면 어떻게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까? 자, 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성의 문화가 오염되어 있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의 말씀에 3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도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성도가 뭔가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첫째는 기독교인 신자를 성도라고 한다. 두 번째, 천주교에서는 공덕이 아주 높은 신자를 호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말하냐 천주교가 말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로만 가톨릭이 가장 실수하고 있는 실수 하나가 믿는 자를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로만 가톨릭은 특별히 몇 사람밖에 안 되는 세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성도가 영어로 세인트잖아요. 근데 세인트를 만들어서 몇 사람만 성도라고 부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며칠 전에 검색하다가 뭐를 하나 봤는데 조선시대에 조선불교가 있죠. 조선불교. 근데 조선불교는 조선시대에는 고려는 불교를 아주 높여서 불교를 숭상했고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불교를 완전히 박멸했죠. 그리고 숭유 억불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불교는 아주 세상에서 선교를 막고 완전히 절들을 다 폐지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평양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런 시대였는데 조선시대에 뭐가 있냐면 여자 성도들이 그런 박해 속에서 절에 찾아오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뭐라고 찾아온 신주들을 불렀냐면 보살이라고 부른 거야. 들어보셨죠? 보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살님 그러는 거야. 신자들에게. 근데 보살이라고 하는 게 신격이에요, 거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 문수보살, 관음보살, 이런 관세음보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주문으로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근데 이 보살은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귀를 가지고 있는 대중을 제도하고 구원하는 그런 보살 개념인데 이거를 절에 찾아오는 여자 신자들을 보살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조선불교가. 그래서 보살님 한다. 불교조차도 자기 신자들을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성도를 우리가 1장에서 3번이 등장하고요. 2장에서 1번, 3장에서 2번, 그리고 4장, 5장, 6장에서 1번씩 9번이나 성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완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도 얼마나 많이 문제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또 그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 부르신 하나님의 의를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쓸 때 우리는 이 혼돈된 이 잘못된 사랑의 판타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5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구절 잘 읽어야 돼요. 바울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은 안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사람은 영원히 축출된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거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혀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속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의 일부를 받는 게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inheritance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못 받는데 어떤 기업도 못 받는다. 영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Any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Christ and of God.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헤리탄스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누굽니까? 실제로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상속자인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을 텐데 거기에 상속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죠. 상속자. 자녀이면 상속자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고 예수님과 영어로 보면 heir가 상속자라는 말인데 co-heir of Jesus Christ.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개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상속을 받는데 조건 하나 있다. 그 조건은 다른 게 아니다.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상속자 받기를 원하느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손만 조금만 움직이면 악한 방법으로 편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절단하는 것이 내게 힘들고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번째, 우리가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3번째는 6절이에요.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의 누구가 누군가요? 그 우리를 속이는 자가 누군가요? 그 속이는 자의 속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뭐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건가요? 그 속이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심판하시겠느냐? 세상에 진노가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도 세상 철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죄라는 말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다 자기 성향대로 사는 것이지. 그렇게 살게 만들어 놓자. 범죄를 해도 그것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형벌을 피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얘기해 주는데 세상은 없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난다. 로마서 1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러니까 두 가지 죄예요. 악하게 살면 악하게 사는 그것이 죄고, 두 번째는 악하게 사는 삶으로 진리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 진노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마치 진노 안 하시는 것 같죠. 오늘날 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두 번째 진노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입니다. 내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시든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우리에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성경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지막 날 판정해 주시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상급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이 이유들을 다 설명해 주신 것.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디테일한 그리고 굉장히 그 액션한 그러한 제안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를 해주고, 첫째가 뭐냐면 3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자.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적 순결을 유지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거야. 그 방법이 뭐냐면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일종의 무시 전략이에요. 단호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안 열어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문을 딱 열어주면 그 다음에 조금 열어놓고 들어갈 수 있는지 못 들어갈 수 있는지가 결정되잖아요. 그때 그 옛날 사람들 그랬어요. 발을 거기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방문자가. 그러면은 이제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에 단호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한 성경 번역이 있냐면 not be even a hint of, 그렇게 표현. a hint. 그러니까 힌트조차 주지 말아라. 조금도 시작하지 말아라. 대부분의 신자들이 실패하는 곳이 어디냐면 문화 컨텐츠들입니다. 선정적인 음악이나 영화나 비디오나 인터넷 사이트들이 그 틈이죠. 그 문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참 처음에 달콤하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시작하지만 나중에 한 발 한 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판타지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정력은 숲 전체를 태울 수 있는 작은 불꽃과 같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름도 부르지 말라, 언급조차 하지 말라, 찾아보지 말라, 이런
시도조차 하지 말라. 어떤 연결점도 버려라. 피해가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처음부터 방지하면, 처음부터 예방하면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신문을 읽을 때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문을 안 읽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신문에 팝업하는 광고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다 보면은 내가 읽을 것과 안 읽을 것을 내가 분별해 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어떤 걸 하나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뭘 하나 찾아보면 그것과 상관한 것이 쫙 들어오잖아요. 사탄도 이 알고리즘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50대 후반부터 우리 집에 날라오는 메일이 있었어요. 잊지 않을 만큼 1년에 몇 번을 보내는데 뭐냐면은 보청기를 파는 그런 거예요. 보청기. 그 매그니파이 히어링 에이드를 사라는 광고예요. 이사 왔잖아요, 여기로. 이사 왔는데 이제 그 노이즈에서 내가 벗어났다 그랬는데 이사 왔는데 이리로 또 날라와. 어떻게 알았는지. 이게 알고리즘이야. 그러니까 참 이것이 세상입니다.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힌트조차 주지 말아라. 거기에 매체가 되는 그런 도구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을 해준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는 말씀. 감사하는 말. 이 구절은 4절의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감사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교훈일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본문 상황에서 컨텍스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읽어볼 때는 이 감사도 사랑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부도덕한 말을 싫어하며 피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값싸게 취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성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이것을 희롱해서는 안 된다. 16세기에 그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처치를 이끌었던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의 가치를 잘 보존하며 그것을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의 성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자족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물론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정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감사하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서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전도서 12장을 보면은 사람이 늙었을 때의 모습이 나와요. 뭐 머리에 꽃이 필 것이며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머리에 꽃이 핀다는 건 뭘까요? 머리가 하얀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정말 기력이 다
다 쇠가는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묘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욕이 그치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원욕이 전도서 12장 5절 정욕이 그치리니라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원욕이라고 그랬는데 개역성경에는 정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정욕이 뭔지 아시죠? 가장 베이직한 정욕, 식욕과 성욕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으면 두 가지가 다 그쳐지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주간 전부터 식욕을 다 잃으셨어요. 그래서 못 잡수셨어요. 아들이 억지로 떠넣으면 입을 벌려서 한두 번 씹고 먹기는 하는데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던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길입니다. 원욕이 그쳐요. 모든 게 욕망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이 감사가 무슨 감사로 가야 되는지를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3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이 반복인데 4절에다가 감사의 말을 집어넣으셨으니까 이 감사의 말도 성과 관련된 말씀인데 사랑과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까? 이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젯밤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도 된다 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육체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제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모든 욕망이 끝나요. 그러나 이 욕망이 끝나는 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될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에 감사한 말을 하면서 이 인간의 모든 사랑도 초월할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감사의 말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5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동업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번역했어요. 동업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 이 구절은 3절부터 시작한 훈계 결과적으로 마무리인데 1절부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잘못된 사랑의 오늘 결론적으로 정리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이 대비를 보세요.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5번을 강조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죄 가운데 살거나 속임수를 사는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들과 동업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품성을 더럽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느니라. 잠언서 13장 20절.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불신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제는 유익한 교제를 해야 되며
설 자리와 앉을 자리를 구분해야 되고 은혜로운 말을 선택해야 되고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설 자리와 sit 할 자리를 구분을 할 줄 아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 기독교의 구원의 영원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셨고 그 거룩이 우리의 삶의 생활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 안에서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또 이번 구절 또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제일 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디도서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성의 혼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을 탐닉하고 그 방탕과 그 퇴폐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지금 세상은 음행과 탐욕으로 방황하며 탈선하며 인생을 소진하고 마음의 상처만을 가득하는 채 채워지지 않는 그 끊임없는 불꽃 같은 욕망에 허우적거리고 참된 사랑을 찾지 못하고 서로를 이용하는 영혼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는 음욕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아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업적을 판단하시고 공평한 평가를 해주실 심판자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이 모든 감사를 드리며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사랑의 판타지에 빠지지 않고 그들과 동업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